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셨다면 그 어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너는 한 사람의 그냥 한낱 교도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네. 내 앞길을 제가 다는컨대 대종사님이 오시면요, 여기는 어떤 분이라도 내가 너를 꼭 성불시키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전무 출신 잘 아시죠? 전무 출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저를 지도하셨던 우리 스승님께서 열반을 하셔서 작년에 제사를 이번에 혼자서 지내고, 이 어른도 좀 추모를 하고 싶고, 또 전무 출신의 삶이 어떤지 그걸 또 한번 이 말씀을 교도님들에게 필요할까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한 번쯤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출가 교무가 나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실은 그 헌신이 있어서 그 뿌리 속에서 이렇게 교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우리 교도님들께서 희사하신 정제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또 기숙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기도 하지만, 따뜻한 사랑과 그 대종사님의 법과 정신을 면면히 역력히 내려주시는 어른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교물합시고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참 감사한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제일 먼저는 효산 조정근 법사님, 그 다음에 이제 건타원 김대관 교무님, 지금 열반하셨습니다마는 태타원 송순봉 교무님, 자타원 김복환 교무님, 그 외에도 문타원 김성희 교무님, 훈타원 교무님 등등 참 많은 어른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원불교를 접할 때는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가면 너무 삭막하다 생각이 들어서 서클을 하나 하고 싶은데, 서클에 갔다가는 이제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는 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눈에 띈 것이 원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청년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주 숙맥처럼 자랐기 때문에 여관도 모르고 여인숙도 모르고 이러는 때였어요. 그래서 법회를 꼭 저녁에 하게 되면, 법회 시간이 이제 7시 시작하면 우리 고향까지 가는 버스가 8시 20분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간당간당하게 타는데 여차하면 놓치는 거예요. 놓치면 그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그 도시 변두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2시간을 걸어야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법회가 너무 좋아서 교리 공부도 참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어가는 날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청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회 끝나면 이제 술 마시러 가자고 이렇게 하고 그럼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러면 이제 차를 놓치는 거죠. 그럼 이제 적어도 이 시내버스가 끊어지는 시기까지는 그 끄트머리 도시 변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술을 마시면 못 빠져나오고 있다가 보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때
제 옆에 이 청년 둘이가 완전히 이렇게 술로 나가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이 친구들을 놓고 딱 갔는데 저는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양쪽에 한 명씩 끼고 이렇게 겨우 부축을 해서 교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당의 문은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서 문을 열고 이 둘이를 부축해서 청년회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교당 청년회실은 이렇게 그 한 층 말고 이 계단실 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속에 이제 둘이를 누웠는데 뭐 인사불성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친구들이 술을 먹으니까 이제 고함을 막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이 이제 그걸 들으셨는데 청년 담당 교무님이 이제 제일 이게 불안하죠. 위에 교구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청년 담당 교무님이 나오셨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 근데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셋이서 청년이 있는데 둘은 골아 떨어졌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맨바닥에 있는 걸 보고 참 한숨을 쉬시더니 참 여기서 말하기 그렇지만 또 이렇게 뭘 쌌어요. 그래가지고 다 버렸는데 근데 이 친구들에게 교무님이 당신 이불을 가져와서 덮어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그분에게 감동을 했었어요. 그 두 사람을 일단 얼지 않도록 덮어놓고 밤을 꼴딱 샜죠. 근데 그때에 항상 한 번도 저한테 칭찬을 안 하시던 교무님이 그때 이불을 갖다 주시는 걸 보고 한 방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무님이 좋아지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교리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그 교당에서 사니까 좀 감질맛도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를 하고 근데 그 사실 원불교가 아직 그 총부 주변을 제외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기성사회에서 보기에 좀 부실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를 많이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무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 사는 곳, 정말 사람이 사는 곳, 그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출가한 달 군대를 제대하고 더블백을 친구한테 맡기고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나올 때 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요새 같으면 어머니를 모셔다가 마루에 올려드리고 올 건데 이 어리석은 남자의 키우면 다 그렇죠. 마당에 누워 계신데 그냥 출가해버렸어요. 참 인정머리라고는 없죠. 이제 그랬는데 그 부산에서 그 당시에 거의 버스로 익산 가려면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계속 차 속에서 눈물이 계속 났죠. 어머니 생각에 미안하고 저렇게 기절하시는 분을 놓고 출가를 하는 게 맞나? 근데 진리를 찾으려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총부 정문에 도착했는데 우리 그 복계선 교무님이 이제 저 청년의 지도 교무님이셨는데 총부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훈련 중이셔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보시고는 이제 화가 나셨어요. 이분은 저한테 칭찬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때 그걸 보시더니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하셨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으니까 총부에서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학과를 어떻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어른이 동네 교당에 계시다가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동마산 교당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학만 하면 다른 친구들은 뭐 집에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저는 동마산으로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방학은 항상 거기서 보냈어요. 집에는 이제 안 갔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동네 교당에서는 몰랐는데 동마산 교당에 계신 우리 교무님을 보면서 깊이 감동을 받고 전무 출신이 어떤 건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이 어른이 제가 겨울 방학 때 이렇게 방학하자마자 동마산으로 가면 그 교당에 불을 안 떼요. 한겨울에 불을 안 떼고 이게 그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으셔서 우리 그 교무들은 좌선복이라고 있어요. 이불 같은 건데 까맣게 해가지고 딱 뒤집어 쓰면 앉아 좌선할 수 있는 요걸 딱 뒤집어 쓰시고 하루 종일 지내시는 거예요. 방에 불을 안 넣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공금을 아끼는 그 교무님의 모습에서 제가 깊이 교무님 불 좀 떼시지요 하면 나 혼자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루 벌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동마산을 가면 저를 데리고 마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안백화점이라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성안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저를 음식점 코너에 데려가서 요리를 사주시는 거죠. 그렇게 돈을 아끼시는 분이, 저는 백화점에 그 음식 코너가 있는 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 팔보채, 뭐 라조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접시를 큰 걸 4개를 주니까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다. 근데 이 제자가 왔다고 그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참 맛있게 열심히 먹었죠.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싸가지고 당신 남은 걸 싸서 오셔서 당신이 데워서 드시고 이렇게 하셨죠. 이제 그런 어른이니까 제가 그분을 존경 안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기숙사에 살아도 늘 그 어른이 그립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한 번도 저를 칭찬하신 적은 없어요. 볼 때마다 구중을 하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혼을 내시는데, 그게 저한테 그야말로 스승님의 매질이었지 뭐 이렇게 밉다거나 어쩌다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없다는 것도 제가 잘 알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교무가 된 이제 그 마지막 출가식을 하고 새로 발령받기 전에 약 한 20일, 한 25일 정도 쉽니다. 그때에 또 제가 동마산을 갔지 않겠습니까? 출가식 끝나고 갔더니 거기에서 옆에 있던 간사를 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새벽에 이제 산에 가자고 해서 이 어른을 따라서 그 옆에 용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높이가 불과 200m도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서 새해 첫날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불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당 교도님들 다 비는데 저를 위해서 비는 걸 봤어요. 그 제가 이 어른이 저를 위해서 비는 걸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참 고맙다 싶었는데 옆에 있던 간사가 하는 말이, 교무님이 제가 학생 때 기숙사 들어가고부터 출가식 할 때까지 매일 용마산에 오셔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내려가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어른이 사실은 그 산에를 잘 못 가시거든요.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근데 뭐 저 때문에 가신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산에를, 그 교당 뒷산을 올라가셔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점 출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당을 발령받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는 뭐 그런 대로 했었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사는 게 이제 어리버리하지요. 그러니까 첫 발령지에서 못 살고 부적응자로 11월 달에 튕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또 다시 동마산 교당을 갔습니다. 근데 이 어른은 그때에 중국으로 가실 준비를 하시겠어요. 일생에 한 번은 중국이라는 데서 개척 교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준비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사는 동안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일은 방구 안 하시고 쉬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쉬는 보다 내가 일하러 가서 돈이나 좀 벌자. 그래서 노가다를 하러 갔는데, 아침 새벽에 5시에 그부터 이렇게 노가다 일하는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교당에서 4시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좌선하시기 전에 아침마다 저에게 밥을 해서 주시고 밥을 먹고, 이 노가다를 하려면 밥을 먹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노가다를 다녔어요. 근데 끝머리 돈 떼이고 돈도 못 받았습니다. 그 세상에 내 돈을 떼먹냐, 그 노가다 한 돈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교무님 아이고 바보같이 그렇게 일해주고 돈도 못 받냐. 근데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시던 그 교무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나무가 교당에 좀 많이 있는데 가지가 많이 벌었고, 그래서 저걸 좀 치면 좋겠는데 하셔서 제가 할게요. 전 촌에서 컸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자르고 이런 뭐 전문이죠. 그래서 다 잘라서 원하시는 대로 다 잘라서 이렇게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제가 불을 질렀어요. 도시와 시골을 제가 구분을 못했죠.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 연기가 막 엄청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오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교무님께서 그걸 수습만 하시지 저한테 시비를 안 하시고 그때는 혼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저를 키워주셨던 효산 법사님께 가서 이제 그 부속실에서 이제 2년을 살고, 이제 간사 때도 이제 그 효사님께서 저를 참 못났는데 이렇게 아껴주시고,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몇 달 동안에 송대에서 제가 살았는데, 끄트머리 몇 달 동안에 이제 제 방에 제가 자는데 굳이 이불을 가지고 당신 옆으로 오라고 하셔서 효사님 옆에서 같이 몇 달을 잤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 옆에 자니까 불안하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옆에서 재우시려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낮에 열심히 일하니까 밤이 되면 피곤하니까 졸죠. 그냥 불안해하다가 자서 눈 뜨면 새벽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른들께서 이 간사 하나를 키우고 교모 하나를 키울 때 이만한 정성을 들여서 키운다는 생각,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어른이 드디어 이제 중국의 북경에 가서 1년 계시다가 중국 청도 칭다오 교당을 10년 만에 만드시고 봉불식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찌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내가 10년을 중국에 있는데 네가 한 번 안 오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외국에 가면 무시무시한 돈이 들고 이렇게 우리 같은 교무들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제 비행기로 가면 비쌀 테니까 배 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인천에 와서 이렇게 배를 타고, 물론 이제 그때 부교무 할 때죠. 진짜 돈이 작게 들더라고요. 중국에 갔다 왔다 하는데 50몇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저는 그때 한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갔는데 이 어른이 이제 저한테 봉불식을 도우러 오라 그래서 보름을 생각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니까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갔더니 뭘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거 놔둬라, 중국 사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왜요? 돈을 아끼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중국 사람 숭령공 한 사람 하루 일당이 3,000원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500원에서 3,000원 주면 하루에 중국 사람 쓰는데 네가 일할 필요 없다. 저를 부른 건 당신이 이렇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조금 그거를 이렇게 즐기시고 이렇게 제자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저를 계속 하루에 4,000원씩 주면서 그 4,000원, 4,500원인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몸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데 계속 보내셨다고. 하루에 한 번씩 갔다가. 그렇게 해서 그거 하다가 이제 마지막 봉불식 할 때 그 칭다오 교당에 연역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 만들고 이런 거 좀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봉불식 끝나고 난 뒤에 저를 데리고
태산을 가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태산을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스승님은 참으로 제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참 역력히 느꼈습니다. 태산을 올라가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또 이렇게 태산에서 1박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아는 걸 그때 이 어른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그걸 제가 속속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마지막 날 이제 요리를 사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게 값은 싸도 요리는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인사를 드리고 한국을 나왔는데 그때사 비로소 해외 가는 게 돈이 얼마 안 드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한 40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제 이 어른이 칭다오 교당 봉불식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익산 영등 교당에 발령받아 사시는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부산에서 일을 좀 일머리가 늦게 튀어서 교당에 이제 이렇게 예산도 잘 돌아가고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교당이 막 일치월장하고 크게 됐었죠. 교도님들도 다행스럽게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참 살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교당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경제에 대한 눈이 뜨이면서 교당 경제를 크게 불리면서 저 개인의 돈도 조금씩 그 안목을 따라서 해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돈이 좀 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교무님께 이렇게 제가 얼만큼 벌었습니다. 늘 보고를 드렸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당시 저한테 네가 차를 나한테 사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이러면 차를 나한테 사줄 수 있네 그 정도면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왜 교무님 차를 사시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등교당에 갔더니 교당의 차가 카니발을 샀는데 불과 2달이 안 됐어요. 교무님 이 차 타시면 되잖아요. 왜 차를 사시려고 그러세요? 교당 차는 교당 거라서 내가 사적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차가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차를 사면 제가 그때 보면서 차 사는 값 들어가죠. 취등록세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당 차를 쓰시면서 기름값만 쓰시면 교무님이 기름값만 보통의 경우는 그냥 쓰는데 기름값만 내시면 되잖아요. 영 안 되면. 근데 이 어른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공무로 갈 때는 이 카니발을 쓰시는데 총부에 갈 때 당신 저고리나 이런 걸 맞추고 사러 간다. 그럼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 교무님이 영등이라는 데가 택시를 타도 3,000원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한 3,000원 요새 기본요금 좀 올라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교무님이 공인이잖아요. 내가 공인이라도 공사구금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시고 총부를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시길래 가까웠죠. 교무님 진짜 아니다. 그거는 저는 다른 데는 말을 잘 안 하지만 제가 우리 화타원님께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싹 다 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2시간을 이야기해도 이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동기 교무님이 오시면 둘이서 이렇게 바깥에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교당차를 안 가져가요. 택시를 불러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차를 사내라는 거죠. 제가 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무님, 저는 교무님처럼 안 살 겁니다. 저는 우리 교당에 있는 차 쓰고 저는 기름값만 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전무 출신이다. 네가 공인이다. 그 정신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될 단서라도 생기면 이게 처음은 그러지만 나중에 점점점 커져서 결국 도둑이 된다. 공인은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공금 관리를 할 때 공사에 철저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에서 무너지면 자꾸 무너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는데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끝내 이 어른이 저한테 그래, 네 방식대로 사는데 네가 전무 출신인 건 네가 명심해라. 제가 그 어른을 이렇게 헤어져서 나오면서 제가 딴뜻한 교무로 살게 된 원인과 뿌리가 이런 어른들 때문에 이게 섰구나.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사실은 한 30년,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20몇 년 사업을 해보면서요, 돈이 막 흘러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공금이랄까 혹은 개인 돈이랄까 애매한 선에 걸친 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 돈을 쉽게 쓰고 싶은 마음이 난다니까요, 그게.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 일을 만약에 바깥에 돌아다닐 일이 참 많았고, 그러면 바깥에서 밥 먹을 일이 생기면 혼자서 제가 이제 조금 수주범도 있고 해서 혼자서 식당 가서 밥 먹기가 애매해서 그냥 슈퍼 가서 우유 조금 작은 거보다 조금 큰 거 중간치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롯데 샌드위치 땅콩 이렇게 들어있는 그거 있어요. 두 봉지면 딱 한 끼 해결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아낀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뿌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화타원님에게서 출발한 거 아닌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수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나 그 정도도 살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교당이 잘 돌아가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는 멋있게 쓰고 싶기도 하죠. 멋있게. 그런데 그 멋있어서 누가 멋있게 봐준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혼자 스스로 멋있게 산다 생각하지 아무도 그걸 멋있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더라. 교무가요, 멋있는 옷, 비싼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성직자가 좋은 옷, 화려한 것 이렇게 다닐 때 누가 좋아할까? 모두가 싫어하겠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그걸 그때서 새로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어른이 저의 전무 출신의 뿌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만일에 그 어른 같은 정신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교당에서 헛짓하고 살았을지 모를 일이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질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철저하지를 못한 사람이고, 근데 그 어른이 평생 살아온,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어른이 출가해서 방에 불조차 안 떼고 방석 하나 깔고 앉으셔서 좌선복 딱 이렇게 하셔서 하루 종일 꼿꼿이 견디시다가 다리 아프면 다리 폈다가 다시 오므리시고 이렇게 사신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열반하시기 전까지 이분이 공금을 아끼고 살아간 그 모습들이 저를 찌르고 저에게 경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른으로 인해서 내가 전무 출신이다, 내가 공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여전히 열반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 참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가면 이 인증만이 없는 거 빈손에 오냐. 빈손에 온다고. 그럼 다시 제가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참 제가 출가할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사는 방법을 제가 여전히 몰랐던 것 같아요. 남에게 인사를 그 처지에 맞춰서 잘 할 줄도 모르고 어른에게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 때 그다음에 이제 부교무 때 심지어 교무가 됐어도 어른이 저를 불러서 어디 인사 가자 하시고 제가 인사해야 될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답게 욕 그렇게 듣지 않도록 안 듣고 살 수 있도록 저를 가르치셨고 또 인사를 시키시고 사람 노릇하도록 이렇게 지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성리 쪽에 좀 밝고 스스로 이렇게 지혜가 조금씩 열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어른이 저한테 그렇게 스승이시면서 성리는 항상 저한테 전혀 이 상 없이 물으셨어요. 어느 날은 총부 중도 훈련을 해서 훈련 나는데 저랑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같이 훈련을 하시는데 일체 만물이 진리로부터 나왔는데 그 이유를 네가 말해라. 이러면서 이제 배우실 준비를 딱 하셨어요.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이제 그 어른하고 같이 중도 훈련은 바깥에 쭉 걷다 보면 그 방죽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논인데 연꽃을 심어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교무님 저기 하늘에 달이 있죠. 달이 있는데 저 달이 달빛이 지금 이 땅에 비치잖아요. 근데 저 연꽃 방죽에 맑은 물에 비치니까 그대로 달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 요 가까운 쪽에 물이 흐린 곳에는 달 모습이 잘 안 나타나지만 흐릿하게 달이 보이고 그다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그 가드레일처럼 있는 그 경계석이 있잖아요. 맨질맨질하게 깎아놓은데 거기는 달은 아닌데 뭔가 밝은 빛이 거기 비치고 있죠. 저것도 달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걸어가면서 새카맣게 이제 저녁이니까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저 새카만 아스팔트 색깔도 달입니다. 교훈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순서 따라 설명을 했잖아요. 물은 맑아서 나가 없으므로 달이 내가 돼서 온전히 달이 비친 거고 방죽의 흐린 물은 좀 흐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쳐서 달 비스무리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달빛이잖아요. 비친 거죠. 그것보다 더 어두운 경계석은 그냥 밝은 빛이 아스팔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 빛이 있는 것은 그게 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새까만 아스팔트도 만일에 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 달 때문에 그것이 검은색이라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알겠다. 그러면 빛은 그런데 사물은 어떤지 나한테 설명해라. 그래서 또 그걸 쭉 설명했어요.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일체 사물은 진리의 나타남이 인연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달빛 비치는 이치처럼 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가만히 들으시고 알겠다. 칭찬은 안 하십니다. 네. 그렇게 살으셨는데 제가 이 어른으로 인해서 원불교에 출가를 하게 됐고 진리 공부를 이제 하게 됐고 전무 출신 정신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어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교무가 성장하는 데는 뭐 가장 크게 은혜 입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효산 조정근 법사님께서 제게 현재의 정신적 마인드와 아우라와 이런 것들이 생기도록 도와주셨고 그 외에 많은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법고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대학을 가서 그냥 그거 공부만 죽으라 하던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마인드를 키우고 스케일을 바꾸고 마음의 심성을 돌리고 성품의 법을 알게 하고 정신 자세를 바꾸고 공인이 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공심이 투철해서 공사를 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만들어 온 이 어른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내가 나랄 것이 없다. 내가 참으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이 오인원이라는 것이 내가 잘났다, 내가 나다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이 어른들의 그 끝없고 깊고 깊은 사랑, 그 헌신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가진 정신을 가질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키우신 제자들이 또다시 제자들을 키우고 그 많은 제자들이 또다시 교무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 오인원이라는 사람은 원불교 재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의 교무 오인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출가식 하는 마지막 날 출가식하고 그 우리 총부 용모전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제가 사진을 찍고 흩어질 때 멀리서 자타원 김복환 우리 종사님께서 쫓아오시면 손을 흔드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나랑 사진 한번 찍어야 된다. 그 기다려라.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때만 해도요 일머리 없어서 제가 쫓아가야 되는데 떡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른이 치마를 잡고 이렇게 퇴임하셔서 잘 달리지도 못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른이 이때 달려오시는데 거기 턱 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리 참 그런 사람을 키워서 그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키워서 전무 출신을 만드는 거죠. 돌아보면 나도 그렇게 후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출가만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서로 원불교는 우리가 이 교도들은 모두가 다 한 집안 한 식구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들끼리만의 우리 이 원불교 교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대종사님이 키우는 제자들로 이렇게 서로 정답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정을 건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더 들수록 그게 들어가요. 우리가 제가 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출가든 제가든 원불교의 이 정신에 더 많이 다가서고 더 따뜻하고 더 서로를 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불교의 중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 형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서로 건네고 서로 연결되고 해야 이게 대종사님께서 키우신 원불교 사람들이다. 원불교 제자들이고 이 정신이 우리 서로가 굳고 진하게 연결돼서 온 세상이 원불교 교법으로 불어나가 될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전무 출신들은 전부 원불교 재산입니다. 맞죠? 똑같은 이치로요. 우리 교도님들은 전부 원불교 재산입니다. 이 표현이 좀 기분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가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이 표현을 재산이란 말을 저보다 한 100배쯤 좋게 만들면 동기연계 이런 말을 쓰십니다. 그죠? 1000배쯤 좋습니까? 동기연계라는 말이 이게 그냥 한 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뜨겁게 연결돼서 서로 반가운 이 관계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어른들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저는 이제는요, 전무 출신을 하든 안 하든 원불교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원불교를 그만두고 나가도 이 정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원불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이런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셨다면 그 어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너는 한 사람의 그냥 한낱 교도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네. 내 앞길을 제가 다는컨대 대종사님이 오시면요, 여기는 어떤 분이라도 내가 너를 꼭 성불시키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될 만한 사람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저는 그게 돌아보면요, 그 어른들이 오인원이라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챙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른들에게는 제자가 많으셨고 그 누구라도 이렇게 원불교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면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서 이렇게 해서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를 정말로 돌아봤을 때 출가하기 전에 제게 이런 정신이 있었냐? 씨알도 없습니다. 오직 출가 이후에 원불교에서 제게 만들어준 정신이고, 우리 화타원 교무님께서 열반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교무 잘해라. 교무 잘해라. 그리고 교도님들하고 원불교를 만들어가고 원불교 교도님들과 함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게 당신이 오인원이라는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은혜는 저한테 내리시지 않습니까?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제 방에 가면 우리 이 어른 액자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액자 사진 그분이 스승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날씨가 서울은 부산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추워도 사람이 따뜻하면 따뜻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불교의 뜨겁고 따뜻한 이 기운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법이 전해지고 정신이 전해질 때까지 저희들이 전무 출신을 열심히 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이 교도로 열심히 하셔서 복과 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